안녕하십니까 목자 여러분. 오늘 3월 둘째 주 GQS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전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실현하시며 직접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어두움을 떠나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환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같이 나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을 듣고 헤롯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제자들은 찾아간 마을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절을 보시면 9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제자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을 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치는 건 그냥 사람들을 돕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즉 그 안에 있는 것이 귀신이든 병이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당시에 그것이 사람들을 가장 괴롭힌 큰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오신 사건을 주로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것들을 이사야서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주로 다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논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즉 그들이 상하고 또 갇히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서, 그 모든 어두움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요, 마을마다 곳곳에 가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문제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에 헤롯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소문들이 무성하게 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소문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왜 헤롯이 두려워했을까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살고자, 즉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고자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즉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갑자기 당황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여기까지의 본문을 토대로 나눈 질문 1번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라고 하신 데 반해 헤롯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헤롯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면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목원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자 하면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지로다 라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삶인지, 즉 어떤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인지 목원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지를 같이 목장 안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때 빈들에서 사람들을 많이 먹이십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무리가 알고 다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참 감사하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영접하십니다.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겁니까? 끝까지 제자들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도록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밤이 늦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제자들이 무리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왜 돌려보내려 했을까요?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즉 날이 저물어 간 겁니다.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리들을 돌려보냅시다. 두루 마을과 촌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유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즉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니까 사람들이 또 쉴 수 있는 곳, 잘 수 있는 곳, 또 먹을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돌려보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3번 문제를 보시면 무리를 돌려보내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즉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 먹을 것 가지러 그들을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5병이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요, 그냥 배고픈 자들을 먹여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그냥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 지금 당장 음식을 먹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 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일은요, 오병이어 같은 작은 일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이 가난한 자들 다 어떻게 우리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줍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 정말 많은데, 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정말 많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도와주고 우리가 어떻게 다 채워줍니까?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라도 상관이 없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 즉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것, 다른 거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고 어떤 것을 갖게 되는 그런 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열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열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는 마음, 실질적인 행동의 삶의 변화, 실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열망과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두 가지 나눔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전파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빈들에서 무리를 먹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지만 말씀에만 머무르지 않고 역동적으로 드러납니다.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어두움이 떠나면 좋겠습니까? 당시에는요, 너무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하고 죽어갔죠. 일부 특정 계층 아니고는 사실은 약도 쓸 수 없었고 그냥 대부분이 민간요법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그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두움, 즉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는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물리치고 거두어야 하는 어두움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에도 수많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배고픔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또 다른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수많은 고립들이 있고요, 중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대적인 가난, 요즘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요즘은요, 상대적 가난이 너무 심각하죠. 그런 상대적인 가난, 또 노령화에 따른 외로움, 이런 각종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꿈꾸고 또 실현해야 할까요? 목장 안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제자들이 별 기대 없이 꺼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을 살리는 떡과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도 우리가 드리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당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 작은 것이 놀라운 기적, 큰 기적을 이루는 그 시작점이 될 텐데, 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이 무엇일까요?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일 수도 있겠고, 또 재능일 수도 있겠고, 노력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목원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장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무엇을 드리는 목장이 될 수 있을까? 목장 안에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께서는요, 이미 저는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오병이어를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 여러분들 목원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절대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땅에 심겨져서 열매는 맺는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반드시 내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정말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목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드릴 때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눔 질문을 전하고 목자들과 함께 고민할 때 모든 목원들이, 또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목원들과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